11월 첫째 주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2021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게 또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 시간들을 멋지게 살아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지 않으세요? 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읽고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는 바로 그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요.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무려 4천 명 이상을 먹였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전도사님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떡의 개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주어졌던 대상과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지역은 어디였느냐면 유대인의 땅이었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서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좀 다르다고 했죠. 이 칠병이어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요. 데가볼리 지역은 여러분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살긴 했지만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방인의 땅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그러나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돌보시고 베푸신다. 이런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차이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뭐 사랑, 자비 이 개념의 말과 같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뭘까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뜻하는 성경의 용어, 다시 말해 히브리 원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헤세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라함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풀어 설명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라 이 모든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헤세드고요. 라함이 있는데 라함이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다시 말해 태아의 집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서 우리의 생명을 채워줬고 우리가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그런 희생의 사랑을 바로 이 라함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긍휼, 이 헤세드와 라함의 뜻을 합치면 뭘까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신다. 어떤 사랑으로 이끄신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동인이에요. 동인이 뭐죠? 바로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의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의 동인은 바로 이 긍휼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바라보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도 나아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버포스는요, 이 1700년도 후반에 영국의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무역업으로 잔뼈가 굵은 재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영국의 유명한 이 시에서 두 번이나 시장을 역임할 정도로 권력과 힘, 그리고 이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인생의 목적이 의미가 없었겠어요. 그쵸? 윌버포스에게는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였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작이라는 친구와 함께 떠난 유럽 전체를 떠도는 이 여행에서 그런 한 가지 질문을 얻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교회 다녔고 이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실존적으로 이 질문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찾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였냐? 그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나를 돌봐주셨듯이 나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가진, 우리 집안이 가진 이 부와 권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룰 수 있을까? 세상이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노예제도의 폐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아프리카 인종들 혹은 유색 인종들을 자신들보다 낮은 어떤 그런 계급의 사람들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잡아와가지고 자신들의 하기 싫은 험한 일들을 시키면서 착취하고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거예요. 윌버포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예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존경받으며 존중받으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까지 평생을 노예제의 폐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주장하고 외치고 운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기 3일 전 시름시름 앓는 그의 침상맡에서 드디어 영국 의회에서 이 노예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윌버포스가 없었다면 노예제의 폐지는 어쩌면 10년, 어쩌면 50년, 어쩌면 100년이 더 미뤄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노예제의 폐지라고 하면 링컨 대통령만 따지지만 링컨 대통령보다 더 일찍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윌버포스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갔을 때, 긍휼의 시선으로 그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버포스가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꿈꾸는 우리 영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꿨던 수많은 사람처럼 나도 그 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윌버포스처럼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살 수 있는 곳으로,
조금 더 사랑스러운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